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아주 탁월하게 잘 투자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이 사람이요,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어요. 근데 2022년에 이제 더 이상은 점심 식사하는 거 안 하겠다. 물론 2026년 올해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그 워렌 버핏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끼 식사가 얼마였을까요? 예, 이 사람하고 한 끼 밥 먹는 게 10억. 예, 한 끼 식사. 예, 3시간 동안 식사를 한대요. 예, 얼마요? 예, 막 던져 보세요. 그거보다 지금 나온 것보다 다 높아요. 예? 예, 100억보다 높아요. 예, 285억. 예, 예, 285억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다시 시작해가지고요. 한 50몇 억인가? 예, 한 끼 식사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예,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밥을 한 끼 먹는데 285억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285억을 주고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285억이나 들여가지고 3시간을 샀는데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요, 285억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정보, 네트워크들 뭐 이런 것들을요 사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하고 밥을 먹으면서요 밥만 먹어요. 3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어요. 밥만 먹다가 헤어졌어요. 얼마나 멍청한 짓일까요? 또는요,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요. 근데 자기 자랑만 3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어떨까요? 예. 아니 뭐 워렌 버핏은 뭐 별 상관없겠죠. 자기는 그 수익으로 또 좋은 일 하거든요. 단체에 기부를 해요. 근데 285억을 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멍청한 짓이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들인 가치를 잘 그것보다 더 많은 몇십 배, 몇백 배로 사실은 뽑아내려고 28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랑만 막 하다가 끝나면 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랜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가만히 밥만 먹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림에 보면요. 지금 사령관이요. 미사일 대기를 쫙 시켜놨어요. 그래서 전령이 뭐만요? 좌표만 정확하게 주면 타격해야 되는 좌표만 정확하게 주면 버튼 누를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좌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야, 빨리 줘, 빨리. 내가 버튼만 누르면 돼. 내가 기도 응답할 준비는 다 돼 있어. 너 뭘 원하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해 줘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버튼을 어떻게 해요? 눌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 더 애타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눌러주고 싶어. 빨리 나한테 좀 기도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열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야, 내게 이야기 좀 해주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하는 거야. 빨리 좀 이야기해.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입 쿡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죠.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한테 뭘 보내는 것 같아요? 청구서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야, 너 그게 필요한 거야 지금?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 청구 다 했어요? 갑니다. 쌍 가요. 쌩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고 간다고요? 청구서만 들이다 밀고는 가는 거예요. 마치 오랜 버핏하고 밥 먹는 3시간 동안에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가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도 원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야, 그게 필요하냐? 야,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하겠다. 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랑 막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청구서 딱 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져서요,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혼자만의 쏟아내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쌍방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 예, 우리는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지만 당시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혁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요? 왜 혁명과 같은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당시에는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겠어요? 필사를 하다가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모욕 제기하러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가지고 야훼라는 글자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만 야훼 이렇게 읽고요. 발음을 안 해요. 그리고는 야훼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을 적어가기 시작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뭐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라는 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뭐 하기 딱 좋을까요? 돌 맞아 죽기 좋아요. 예수님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외치던 사람들인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딱 돌 맞아 죽기 좋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요, 그 이전 세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땠을까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막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문을 들어서면 뜰이 나오는데 그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물들과
그 안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 안을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을 딱 쳐놨어요. 저 파란색 보이죠? 저기가 휘장입니다. 커튼을 딱 쳐놨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맞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언제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 한 번. 그 말은요. 하나님이 1년에 몇 번 교제하신 거예요. 한 번만. 그것도요. 누구하고만요? 대제사장하고만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죠.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자, 여기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문장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느덧 여기가 한 구절이고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이게 한 구절이에요.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요. 누가가 요 사이에다가 이런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예수님이 난 12시쯤 되어져 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시다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한 구절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을 넣어놨을까요?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사실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기도를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건가,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 이것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실 그게 저였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내가 뭐 엉뚱한 거 구한 겁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습니다. 저처럼요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저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나는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쟤는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기 있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그러니?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왜 저 사람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나 쟤랑은 친해. 하나님이요. 나랑도 친해지고 싶으신데 나랑은 별로 안 친하대요. 그리고 누구랑은요? 쟤랑은 좀 친하대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저 사람은요, 하나님과 오래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점점 하나님과 같은 마음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거나 청구서만 내놓고는 하나님이 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쌩가고 없거나 통화하자고 하는데 이미 전화기가 끊겼거나 그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치 우리가 주문회하는 것처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 하는 것에 있을까요? 예, 교제하는 것,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내가 이번 주에요, 유튜브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유튜브가 뭐 이성미 권사님이 하시는 유튜브였어요. 거기에 개그우먼 이자 사모님이신 김효진 그 사모님이 나오셨는데요. 거기에 다른 개그우먼 전영미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김효진 사모님이 그 전영미 씨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전영미 씨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 감격을 해서 막 예배 내내 울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그 김효진 사모님이요, 바로 식기 전에 바로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데리고 갔어요. 성경 공부를 데려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뭐 하면서요, 릴레이 기도로, 혹은 팝콘 기도라고 그러죠.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영미 씨는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난주에 교회 오고 이번 주 중에 뭘 참석한 걸까요? 성경부 참석한 완전 초신자예요. 근데 이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전영미 씨 차례가 됐어요. 누구라고요? 초신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다 숨죽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전영미 씨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라고 하는 걸 처음 하는데, 하나님, 저 영미예요. 하나님, 저 아세요? 내가 기도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 종종 인사드리겠어요. 이만 줄입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키득키득 하면서 웃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전영미 씨의 기도를 듣거든요. 야, 너 기도가 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알콩달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 쟤랑은 친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뭐든 들어주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휘장을 찢으신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을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물론 성경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에 대한 더 이상의 내용은 안 나오죠. 묵상 가운데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으시면서, 야, 이제는 내 자녀들이랑 마음껏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1년에 하루 그거 아니어도 되는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 사람 그에게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휘장을 찢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십자가를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찢으셨습니까? 십자가 칼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 커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 편에서 커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커튼 치고,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야기 걸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요, 커튼을 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커튼을 치고요, 나의 상처라고 하는 커튼을 치고요, 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커튼을 치고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커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우리의 커튼을 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커튼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요, 신앙의 목표는 단순한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요, 예, 하나님 저기 계시는 분이시고 나는 여기에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어졌으니까 아버지 하면서 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친밀함, 교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그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내용보다요, 기도의 교제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요, 필요해요. 영배 형제가 한동안 교회 와가지고, 30분, 1시간 소리쳐라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씩 막 이렇게 소리치는 기도만 했어요. 그것도 뭐합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고 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실까요? 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좀 이 시간 버텨 나가보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야, 이럴 때는 아가 제격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랑 좀 친해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쟤랑 좀 친해. 그 쟤가 세상에 시선을 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나 쟤랑 좀 친해. 이 한 주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미진이랑 좀 친해. 나 성민이랑 좀 친해. 그렇게 하나님이 나 쟤랑은 좀 친하다. 쟤랑은 좀 특별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